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시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겠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겠죠. 이런 시간의 흐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르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곧 이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여할 때 이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쌓여서 카이로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이 기다리는 과정이 또 더러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왜 의인의 고난에 주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항변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기다려. 때가 올 거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제적인 위기와 또 국가적인 부패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무렵 바벨론은 이미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것보다 다시 사실 더 큰 문제는 국가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와김은 역대 유다 왕을 통틀어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공포와 거짓된 신앙과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지금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공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그리고 악인들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인데요. 제가 세번역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이 처절합니다. 이 항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왜 악인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죄가 있다고 해도 왜 더 악한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벌주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부르짖은 후에 주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주님 앞에 항변한 다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음에 주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주님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의도가 무엇인데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주님께서 대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대답하십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견디어 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낙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과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지, 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인천에서 10년 정도 이제 그 부목사를 하다가 시골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임지를 옮긴 교회는 충청남도 대둔산 그 밑에, 대둔산 계곡 밑에 있는 도산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교회 갈 때 이제 산자락을 지나서 가는데 굉장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초등학교는 충청도에서는 유일한 벽지 학교로 학생들이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반 학생이 3명밖에 안 돼서 6학년하고 함께 반을 편성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복식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읍내에 있는 학교를 통학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 수도 2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국은 그 학교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폐교가 되었습니다. 3월 초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가 이 산골은 좀 춥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성도님들이 여러 명이 왔었어요. 짐을 다 풀고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앞에 냇가거든요. 그 냇가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신방을 시작했는데 이 신방을 참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이 신방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신방을 가는 집마다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이 산골이라 춥기도 한데 이 대부분 뭐 노인분들이잖아요. 이 절약한다고 보일러를 다 켜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원래 시골집은 냄새가 나거든요. 방 안에 무슨 뭐 된장도 넣고 여러 또 곡물들도 말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추우니까 이제 환기도 안 시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고 약한 편입니다. 어떤 집은 뭐 비유가 생겨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제가 냄새나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청국장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저도 시골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새 간다고 할 때 집사람은 처음 반대를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자꾸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줄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배경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도 세습했거든요. 목사님이 3분이었었는데 저 빼놓고 나머지는 뭐 조카도 있고 무슨 뭐 동서도 있고 나중에는 뭐 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원망들, 불평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게 좀 잘 정리하고 나가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떠오르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자주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 경쟁에서 낙오하는 아이들, 그래서 꿈을 상실하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설교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런 응답을 받고 제가 기도원을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목회했는데 정말 그곳에서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행복했고 성도님들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거기서 몇 번 뭐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같이 했는데 가보시면 그런 분위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는데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곳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다고요.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될 때, 시험이 올 때 원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힘들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묵시.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말이 지어지리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너는 지금 왜 하나님 침묵하느냐고, 왜 악인들을 그냥 두냐고 항변하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나의 뜻이다. 다만 문제는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체가 되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때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의 때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리며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약속을 믿고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무려 모진 박해 속에 15년 정도 기다린 후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내를 얻기 위해 무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며 1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중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 인사가,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표지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호주 출신의 장애인입니다. 해표지증이란 병은 선천적으로 팔과 다리가 거의 없이 기형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팔이 없습니다. 팔이. 예, 그리고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발은 있고 발가락은 있습니다. 이런 닉 부이치치는 청소년기에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7살 무렵 어머니를 통해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를 돌아다니며 행복 전도사로서 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닉은 15살 때, 15살 때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소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그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므로 너는 소경이 되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너도 그렇게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도 그것을 믿느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믿느냐? 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 가장 못난 나를 사용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닉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합니다. 왼 발가락 2개를 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익숙하게 두드립니다.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낚시도 하고 심지어는 축구도 합니다. 전자 드럼을 치는데 그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행복 전도사로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힘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 전도사로서 삶을 살게 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너는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미약한 존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믿음, 그런 고백,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기다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만행을 지켜보며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견디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내기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난 후에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그런 기다림이라면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고통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고난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잘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다림의 과정, 시험을 잘 이기는 기다림의 과정, 고난을 잘 이기는 기다림의 과정, 고통을 잘 이겨내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새로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투적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인데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면 욥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항변합니다. 항변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그 고난을 통해 깨달은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 같은 존재로, 순전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연단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성숙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상 불의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는 이상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의 최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한마디 말씀,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어떤 관계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하고 관계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약속을 믿고 흔들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불의와 무질서 혹은 세상에서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주님만 바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16명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 살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해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시험과 도전을 이겨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20차례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등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도전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인데요. 여기 찬양처럼,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의 최후의 승리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거든요. 낙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해. 그게 나의 계획이야. 지금은 뭐 부족할 것 같아. 지금은 부족해.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 그렇지만 앞으로 나의 시간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아니, 니구이 지치라는 정말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런 장애인도 지금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에 대한 확신, 또 그런 회복, 또 일어섬이 있기를 바랍니다.